어떤 한 기업체를 운영하는 사장님이요, 갑자기 거래처로부터 큰 물량을 주문을 받게 됐습니다. 이제 문제는 자신 사업자의 일손이 부족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침 일찍 나가서 추가로 인력을 구해서 자신의 공장에서 일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아침에 구해온 그 인력만으로는 이 받은 주문을 다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 마음이 다급해진 사장님이요, 인력 시장에 나가서 오전 9시 정오 그리고 오후 3시에도 일꾼들을 불러다가 공장에서 일을 하도록 했습니다. 조금 의아한 일은요, 오후 5시,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은 공장의 모든 일과가 끝나는데도 그 시간에 나가서도 일꾼을 불러다가 공장에서 함께 일하도록 했던 거예요. 자, 하루 일과가 끝나고 이제 일당을 나누어 주는 시간이 됐습니다. 제일 늦게, 그러니까 오후 5시에 불려온 일꾼들부터 품삯을 지급받기 시작하는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루 일당에 해당하는 얼마 정도가 될까요? 한 15만 원에서 20만 원을 제일 늦게 온 사람에게 지급을 하는 거예요. 아침 일찍부터 와서 일을 했던 인부들은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야, 저 늦게 온 사람들이 저렇게 받으니 나는 저거에 한 너댓 배는 받겠구나. 그러니까 한 5, 60만 원 막 그렇게 받겠구나. 오늘 진짜 노났다. 이런 생각에 기대에 부풀어 있었는데요,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오후 3시 정오, 오전 9시에 불름 받은 일꾼들에게도, 그리고 또 아침 일찍부터 나와 일했던 자신들에게도 똑같은 임금을 지불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이건 공정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했던 인부들이요, 항의를 시작합니다. 사장님,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니 저 사람들하고 나하고 똑같이 주면 어떻게 해요? 그때 사장님에게 돌아온 대답은 이렇습니다. 이보세요, 내가 당신에게 약속한 걸 지급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당신에게 잘못한 것이 없는데요.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지금 나누어 드린 이 이야기는요, 오늘 본문의 포도원 품권 비유를 오늘날의 상황에 맞게 한번 해석을 해본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포도원 품권의 비유는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좀 납득하기가 어려운 비유 가운데 하나이기도 한데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비유 말씀을 통해서 또 어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침을 전달하기를 원하실까 말씀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 우리 심령밭에 새기는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1절 말씀입니다. 1절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1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자, 여러분, 이스라엘에는요 3대 과실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그리고 마지막이 포도나무인데요, 그만큼 포도 농사가 성황하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포도 농사를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이겠죠. 자, 여러분, 포도 농사를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은 얼마나 이 포도가 많은 햇빛을 받느냐에 결정적인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데요, 과일이 햇빛을 많이 받아야 잘 익고 당도가 높아지게 되죠. 포도도 마찬가지랍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햇빛을 하루라도 더 보면은요, 그 당도가 확 올라가서 좋은 값어치를 하는 그런 포도가 되지만요, 하루 이틀 햇빛을 더 받게 놓으라고 기회를 엿보다가 때를 놓치게 되면은요, 갑자기 건기에서 우기로 넘어간답니다. 그러면 이 포도가 비를 맞아서 과일도 맛이 없고요, 그 상품 가치가 확 떨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포도원 주인에게 늘 관심은 언제 포도를 따야 할 것인가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 포도를 딸 때 신속하게 빨리 적절할 때 따는 것이 이 포도 농사를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를 가늠짓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포도를 수확하는 날은요, 온 집안에 있는 일꾼들, 그러니까 일손들을 다 동원해서 한 번에 이 포도를 따게 되는데요, 이 포도원에도 수확 시기가 됐는데 일꾼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른 아침에 주인이 나가서 일꾼을 구했다라는 것은 이런 사정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 1절 말씀에 보시면 이른 아침이라고 그 시각이 표기되어 있는데, 이른 아침은 유대인의 시간 계산법에 의하면은요 오전 6시 혹은 7시 경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절 말씀입니다. 그가 한 데나리온씩을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자, 앞서 서론에서 제가 15만 원, 20만 원을 얘기했는데요. 그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한 데나리온이 로마 화폐인데요, 노동자 하루 품삯에 해당하는 금액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 약 한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제가 추측을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주인이 의아한 행동을 합니다. 오후 제3시, 그러니까 오전 9시에도, 또 제9시, 그러니까 오후 3시에도, 더 의아한 건 제11시, 우리 시간법에 따르면 오후 5시거든요. 여러분, 오후 5시면 이제 곧 일을 마치고 정리를 해야 할 때입니다. 그때도 나가서 일꾼을 불러다가 일을 하게 했던 거예요. 마감 시간이 돼서 품삯을 나누어 주는데 동일하게 언제 왔든지 상관없이 동일한 품삯 한 데나리온씩을 지급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같으시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아침 일찍부터, 그러니까 오전 한 6시, 7시부터 나와서 하루 종일 그 태양빛 때 포도 따는 일을 했는데, 이 사장이 나가서 정오 낮 12시에도, 오후 3시에도, 오후 5시에도 불러온 일꾼과 나를 동일하게 취급한다?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지실까요?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대로입니다. 불공정하죠. 공평하지가 않잖아요. 일한 만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저 사람하고 나를 똑같이 취급하냐. 그래서 여기 일꾼들이 주인에게 원망 불평을 쏟아놨던 겁니다. 자, 제가 10절로 11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다시 읽어봐 드릴게요. 그런데 맨 처음에 와서 일을 한 사람들은 은근히 조금 더 받으려니 하고 생각하였는데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다. 그들은 받고 나서 주인에게 투덜거리며 말하였다. 여러분, 상식선으로는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이야기가 오늘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공정이라는 이슈가요 굉장히 민감한 이슈입니다. 지금 젊은이들 사이에서 이 공정이라는 이슈 때문에 굉장히 정치권에 대한 신뢰, 불신, 원망 이런 것들을 쏟아내고 있기도 하죠. 여러분, 공정이라는 것은 뭘까요? 저스티스입니다. 공정, 정의는요, 내가 일한 만큼, 내가 한 만큼 합당한 대우를 받는 것을 가리켜 공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부모 찬스, 나는 열심히 공부하고도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지 못하는데 왜 저 사람들은 부모 덕에 무슨 추천서 받고 무슨 인턴 생활해서 왜 저런 좋은 대학을 막 척척 붙고 왜 너희들끼리 잘 먹고 잘 사느냐고. 그래서 이 젊은이들이 정치권에 손가락질을 하고 불신을 갖는 것이 지금 요즘 현실의 문제 아닐까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교회만이라도 좀 공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세상은 아무리 그래도 교회는 좀 공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물론 교회가 정의로워야 합니다. 하지만 그 정의는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의와는 그 질을 달리합니다. 개념을 달리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따라야 할 정의, 공의는 무엇일까요? 사람의 정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이 교회 가운데 작동이 되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넘쳐야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교회의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오늘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인간적인 상식에서는 이 포도원 품꾼의 원망이, 주인을 향한 불평이 10분 납득이 가는 것 아닙니까? 아침부터 열심히 일했는데 내가 일한 만큼 보상을 받아야지 왜 조금 일한 사람, 찔끔 1시간도 일 안 한 사람과 나를 똑같이 대우하느냐고 주인을 원망하는 거 지극히 상식적이고 맞는 이야기처럼 우리에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이 주인의 태도,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해석하는 키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비유는요,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는 이 비유가 풀리지를 않습니다. 알레고리컬하게, 그러니까 은유, 풍자. 이 비유 말씀은 이 비유에 적힌 말씀 그대로 지켜 행하라가 아니고 이 가르침 속에, 비유 속에는 예수님이 진짜 말씀하시고 싶은 하나님 나라의 교훈과 가르침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게 과연 뭘까요?
여러분, 인간의 상식으로는 납득할 수 없다라는 것이 해결의 키포인트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요, 이 세상의 공정, 이 세상의 정의를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경제적인 공정, 그러니까 이코노미컬 저스티스를 가리키는 게 아니고요, 이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교훈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릴까? 한번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20장 1절부터 시작되는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의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앞선 장 19장의 내용을 조금은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19장 16절을 살펴보시면은요, 어떤 청년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부자 청년이라고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이 이야기는요, 어느 날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합니다. 선생님, 내가 어떻게 영생을,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 말씀을 살펴보시면은요, 이 청년의 질문은 내가 정말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갈 수 있나,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 수 있나, 이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이 청년은 율법을 잘 지키는,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안수집사인 회장님, 그리고 디공 청년 중에 회장님, 이런 사람처럼 열심히 교회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썼던, 그래서 자기의 그 율법적인 모습,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자랑, 과시하고 싶어서 예수님께 이 질문을 던졌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라고 명령하셨을 때 이 청년은요, 근심하며 떠나갔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이 세상 것들에 매여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죠. 자, 이 부자 청년에 관한 이야기 뒤에 제자들, 그러니까 그 제자들 가운데 대표격인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자, 마태복음 19장 27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이 기록됩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싸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자, 여러분, 이 질문은 다른 질문이 아니고요, 예수님, 교회 잘 다니고 율법 잘 지키는 저 사람도 구원을 못 받는다라고 하면은, 그럼 우리 같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우리도 예수님을 모든 걸 버리고 쫓았는데 예수님, 우리 나중에 우리 죽어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질문을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할 때 12보좌에서 함께 이 세상을 심판하는 데 동참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 비유 직전에 이 부자 청년에 관한 이야기 결론처럼 하신 말씀이 오늘 이 비유 말씀의 결론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30절입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이다. 자, 여러분, 그러면 왜 이 두 말씀이 동일할까? 이 동일한 두 결론 사이에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말씀하신 목적, 의도는 과연 무엇일까? 자, 우리가 이제 좀 눈치를 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요, 경제적인 정의를 가르쳐 주시기 위한 말씀이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의 구원, 영원한 생명의 비밀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부자 청년의 이야기부터 맥락을 같이 해서 한번 해석해 보시길 바라요. 자, 여러분, 아침 일찍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청년 시절부터, 어린 시절부터 모태신앙으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이 나중에 구원받은, 제11시에 구원받은, 세상 것 즐길 만큼 즐기다가 마지막에 구원받고 천국에 온 사람들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게 뭐예요? 적어도 저 사람들보다 좀 나를 더 대접을 해줘야지. 좀 기도 응답도 더 많이 허락을 해주시고, 좀 나 이 세상에서도 좀 좋은 거 얻을 수 있게 해주시고 그래야지. 똑같이 취급하면 이거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결론적인 대답이 이겁니다. 먼저 온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천국의 비밀이에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요, 예수님 처음 믿을 때에 구원의 감사, 그 감격, 은혜가 점차
흐려지는 것을 느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처음 예수 믿고 처음 예수님과 동행했을 때는 얼마나 교회 가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말씀 보고 싶고 예배 자리에 나와 앉을 때마다 왠지 모르지만 눈물이 울컥울컥 내 마음을 울려대고 찬양의 가사가 다 내 이야기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는데 1년, 10년, 20년, 30년 지나다 보니까 예배 참석해도 은혜가 되지 않아요. 물론 목사가 설교를 잘 못해서 그런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점차 흐려지는 것이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원망, 불평이 쌓이게 됩니다. 하나님 왜 나를 안 도와주시느냐? 내 기도에 왜 응답 안 해주시느냐고. 여러분, 제11시, 그러니까 오후 늦게 마지막에 구원받은 사람을 한번 저와 여러분이라고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칫하면은 이 하나님 은혜의 행렬에 참여하지 못해서 저 영원한 형벌의 자리에 있어 마땅한 우리를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해주신 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날마다 울어요. 날마다 그 은혜가 살아있어요. 여러분, 먼저 온 자가 나중 되고 나중 온 자가 먼저 된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이 은혜의 감격에 대한 반응을 말씀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랫동안 예수 믿어서 구원의 감격이 흐려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구원의 감격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얻어내려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계시다면 오늘 본문에 일찍 와서 주인을, 예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와 다를 게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는지를 제 신앙을 한번 살펴보고 점검하게 됐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무거운 마음은요, 저도 오늘 본문의 11시,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11시는 마지막에 구원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바깥에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나만 바라보고 있는 아이들과 처자식들에게 갖다 줄 것이 없어서 전전긍긍 발을 동동 구르고 있던 나를 마지막에 픽해준 그 주인에게 감사한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저에게도 살아있을 때가 있었거든요. 미국에서 신학 공부하고 목사 안수 받을 때, 그리고 훈련 받으면서 말씀 공부할 때 말씀을 펼쳐서 읽을 때마다 눈물이 툭툭툭툭 흘러서 이 성경책을 적시고 찬양을 할 때마다 울컥울컥 내 가슴을 울렸던 그때가 있는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지금 그런 것 같진 않아요. 많이 딱딱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예배 때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이 자리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설교하기 위해서, 목사로서 그냥 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설교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처음 예수님 만났던 그 사랑의 감격, 그 뜨거운 은혜로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제게 허락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기도가 드려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매주 드려지는 형식적이고 율법적인 예배가 아니라 아무 자격도 공로도 없는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이 예배를 통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11시에 부른 자와 같은 은혜에 대한 감사가 우리 심령 속에 흘러넘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 모두에게 드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들 가운데, 많은 분들 가운데 이런 의문 가지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요 그냥 천국만 가면 되니까 여기 11시에 구원받은 사람이 진짜 복받은 사람 같습니다.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 내 마음대로 살지도 못하고 죄도 못 지으니까 그냥 마음껏 세상을 즐기다가 죽기 직전에 천국만 가면 좋겠습니다. 있으시죠? 제가 분명히 꼬집어 말씀드립니다. 조정민 목사님 책에 기록된 내용인데 두 가지 결정적인 맹점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에게 죽기 직전에 구원의 기회가 주어질 거라고
아무도 장담하지 못한다는 사실. 그러다가 우리에게 구원의 문이 가로막히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또 시궁창에 평생을 살아온 바퀴벌레는요, 그곳이 얼마나 더러운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곳을 벗어나 깨끗한 곳을 경험한 사람은요, 다시는 그 시궁창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저는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주님과 함께하는 한 날 한 날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다시 한번 불같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원동력이 종교적인 율법 형식이 아니라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매일매일 주님과 뜨거운 감격의 한 날 한 날을 보내실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문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한 가지만 말씀을 더 나누고 우리 성찬 예식 때문에 말씀을 좀 빨리 정리하려고 합니다. 자, 10절로 11절 말씀 눈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자, 여러분, 여기 원망하다라고 했을 때 이 단어는요, 공귀조라는 단어인데 영어 성경을 살펴보니까요, grumble against 혹은 groused angrily라고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공정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했던 아침 일찍부터 일했던 인부들이요, 이 막 화를 내면서 성질을 내면서 주인에게 막 대들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으로 주목할 것은 이 사람들이 왜 주인에게 이렇게 함부로 버릇없이 화를 내면서 대들었냐 하는 것입니다. 그 화의 기저에는, 바닥에는 무엇이 깔려 있냐는 겁니다. 자,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다시 한번 눈으로 보실래요?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의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여러분, 뭐죠? 왜 저 사람과 나를 똑같이 취급하냐는 겁니다. 저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마땅히 내가 받아야 할 것을 받지 못한 데에 대한 울분을 지금 주인에게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신앙생활의 맹점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건 바로 비교의식이라는 거예요. 비교의식. 여러분, 아침부터 일한 것도 감사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 감사를 잊어버리고 주인에게 대들면서 화를 내며 원망 불평하게 만들었죠? 남들을 바라보는 겁니다. 주인을 바라보지 않고 내 옆에 있는 일 조금밖에 하는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비교하면서 왜 내게 이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을 주지 않느냐고 원망, 불평, 화, 울분이 혈기가 치솟게 만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해서 날마다 남들과 자신을 비교할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하나님은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1대1로 만나주기를 원하고 계시고, 하나님 그 1대1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구원에 대한 기쁨과 감사, 감격,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러면 남들과 비교하는 이 비교의식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아니라는 사실, 누가 준 걸까요? 사단이 미혹하는 마음입니다. 남들과 비교하면은요, 때로는 교만해지기도 합니다. 내가 좀 낫다라고 여겨지면은요, 그리고 나보다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을 보면은요, 원망하고 불평하게 합니다. 감사가 사라지게 해요.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살아 숨쉬고 있습니까? 감사할 것이 없어요, 목사님. 나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주변을,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을,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혹시 아닐까요? 제 경험을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요, 영국에서는 정치학을 공부해서 그 정치학 필드에서 일도 좀 해봤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은혜 받고 미국 가서 신학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요, 신학교 입학 조건 가운데 영어 시험 조건이 있었습니다. 토플이었는데 저로서는
다른 시험, 그 법학대학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용이하게 쉽게 통과를 해서 신학교에 입학하게 됐어요. 가서 보니까요, 신학교에서 오신 전도사님들이 거의 대다수였는데, 이분들이 이 영어에 굉장한 어려움을 겪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토플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 미리 미국에 오셔서 한 1년, 2년씩을 영어 공부만 하시는 분들도 제가 직접 만나보고 그랬으니까요, 제 마음속에 불쑥 교만이 솟아오릅니다. 나는 니들과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감사가 사라지더라고요. 또 제가 지금의 거처로 이사하기 전에 저 교회 선교관에서 한 7년 반을 거주를 했습니다. 이 본당 바로 위에 교회 옥상에 조그마한 임시 기거처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제가 가족들과 함께 7년 넘게 그렇게 이곳에서 기거를 했어요. 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교회 사니까요, 고지서가 안 날라옵니다. 전기세, 가스비 내란 말씀을 안 하세요. 공짜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아내와 딸아이가요, 제 동창생 친구 집을 놀러 다녀왔어요. 저기 그린타운에 있는 큰 집, 리모델링을 해갖고, 리모델링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2억이 넘는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했다고, 가서 보고 와서는요, 눈이 띵그레져갖고 너무 좋다고, 호텔 갔다고, 너무 멋있다고. 그 친구가 저한테도 한번 놀러 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갔을까요? 안 갔습니다. 왜요? 부러우면 지는 거니까. 그러면서 제 안에 감사가 사라지더라고요. 하나님, 쟤는 저렇게 사는데, 나 하나님 길을 가겠다라고 이렇게 주의 길을 가는데 왜 나의 사는 모습은 이렇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이전까지만 해도 감사했거든요. 이렇게 살 수 있는 것, 아무 부담 없이 살 수 있는 것 감사했는데, 제 안에 남들과 비교하면서 감사가 사라지는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또 무릎 꿇는 그런 시간을 가진 기억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왜 감사하지 못할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일한 일꾼처럼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고, 여러분, 우리를 포도원에 불러주신 이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언제 불러주셨든 우리를 저 구원의 잔치에 참여하게 해주신 것 감사한데,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자꾸 남과 비교하면서 감사를 잃어버린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아닐까.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아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 예식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하게 됩니다. 오늘 이 성찬 예식을 통해 우리 마음속에 혹 남아있을지 모르는 남들과 비교하는 악한 사단의 영이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씻겨져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 속에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 지나온 2023년을 돌아보면 힘들고 어려운 때도 있었지만 늘 나에게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 그 하나님 구원의 은혜, 동행하심의 은혜, 임마누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이 성찬 예식을 통해 다시 한번 불같이 타오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